이제 벌써 서울 영동교회 창립 42주년이 된 것 참 어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 2, 3년간 설교한 줄 알았는데 교회 열람을 살펴보니까 한 7, 8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동교회가 그동안에 참 큰 사고 없이 또 큰 무리 없이 그리고 한국교회 어느 정도 또 모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비가 유난히 오는데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주위에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완전히 이 진흙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신을 신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근데 제가 그때 광고를 한 것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기가 차는 광고였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도 거의 없었고 모두 버스 타고 오셨는데 거기에다 돌멩이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교회 오도록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 어떡할 도리가 없죠. 뭐 완전히 예배당에 들어오려면은 신발이 다 그 진흙 속에 빠져버리고 양말도 다 젖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런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나라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 영동교회도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미랄 운동, 또 세물 호스피스 등 이 시민 운동, 복지 운동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그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이클 잭슨 그 반대 운동을 하다가 소송에 져가지고 9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을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물어줬습니다. 우리 특별히 정유근 장로님 그리고 홍관수 장로는 거금 7천만 원씩 도와주셔서 그 9천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세물 호스피스를 위해서 우리 영동교회와 성도가 약 17억 원의 그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오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한국교회 그 풍속 이것을 우리 영동교회가 처음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잠자리채를 하지 않고 연복교회에 하도록 한 것. 그때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교구 연복교회에 헌금을 하자. 그때 집사님들이 연복교회 헌금을 하면 헌금 액수가 줄어진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어져도 괜찮으니까 눈치 보고 하는 헌금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테니까 연복교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헌금이 전혀 줄여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참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드리는 분들도 좀 떳떳하게 드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는 장로가 이 장립을 하게 되면은 이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받고 또 온 분들에게 또 담례를 하고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체 축의금도 못 받게 하고 선물도 못 주게 하고 그리고 장로가 되면 또 교회에 아주 거금의 헌금을 하도록 그게 우리 한국교회 풍속이었는데 그걸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도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했고요. 요즘은 그래도 뭐 안 하죠.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 재신임 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영동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사랑부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이 사랑부를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여러 교회에 지금 확산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하다면 좀 우리 교회는 좀 검소하게 활동하고 외부로 많이 헌금을 하자. 그래서 한때는 우리 그 헌금의 약 70% 이상을 외부로 보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회를 좀 내부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말자. 또 우리 아까 그 민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벽돌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자.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서 지금 서울 영동교회 장학금을 받고 지금 곧 신대원에 교수가 된 사람이 4사람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교회인 그 한영교회 또 한 분, 그래서 지금 5분이 우리 영동교회와 관계되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분들이니까 신학교회 교수의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제공했다 할까요? 키웠다 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순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잘해왔습니다만은 근데 40년이라는 시간은 참 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그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또 처음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들어보니까 교회 각 부서 간에 그 좋은 장소, 좋은 시간대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운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참 처음 사랑이 식어졌구나. 서로 그 다른 부서가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서로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서로 자기 부서가 좋은 자리, 좋은 시간에서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서울 영동교회 첫 정신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가 좀 개속이 되면은 기득권도 생기고 또 뭐 권위주의도 생겨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전통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 그만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뭐 헌금 잘하고 또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고 그러면 뭐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물론 그 정도로 해도 참 고맙긴 하죠. 그러나 이 신앙의 이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고 뭐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줄줄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저 늘 뭐 뻔한 소리 정말로 마음속에 쏟아나는 기도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나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뭐 졸다가 듣다가 하다가 예배 끝나면 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건 뭐 좀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뭐 그런 설교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 기억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점에서는 참 불가피하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고려하면은 그러나 참 바람직한 건 아니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영어의 번역이 NIV라는 그 번역과 또 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불가타 번역에는 종교라고 번역이 됐어요. 영어에는 religion, 나중에는 religio, 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그저 일반적으로는 예배를 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한 그 예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 야고보가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이런 그 예배, 그런 신앙생활 이것에 대해서
덴마크의 그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건 마치 이와 같다. 우리가 그 차를 마실 때 이제 그 종이에다가 뭐 요즘은 그 이 종이 속에 차가 들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컵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우러내는데 케르케고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마치 차를 몇 분이나 우러낸 그 이파리, 차 이파리 바짝 마른 것을 샀던 종이 조각 한 조각을 컵에 넣어가지고 물에 담가놓고 그걸 갖다 차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건 마치 몇 분 울고낸 그 차천 말라 빠진 차를 그 차주도 아니고 그 차를 샀던 종이 한 조각을 컵에다 넣어놓고 울고내가지고 그걸 차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참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참 진실하게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경고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끗하고 흠이 없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물론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신앙생활이 진실하다, 그런 뜻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이 주석가들이 경고를 해요. 이게 마치 뭐 진실한 그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죠.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많은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소위 말해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좋은 예배, 올바른 신앙생활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필요 조건이다. 즉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것, 뭐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뭐 윤리적으로 생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하나를 잘하고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도 상당히 괜찮다 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하나가 잘못된 것은 단순히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두 가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고 다른 건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 둘 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되고, 하나를 잘하려면 다른 것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뭘까요? 여기 뭐 원어에 보면 세상과 관계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뭐 그저 객관적인 이 세상,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세상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이라 해서 모든 것이, 즉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모두 다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뭐 우리 학문, 기술, 예술, 뭐 정부, 정치, 경제, 노동, 학교, 교육,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세속적이다, 그게 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필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학 기술이 너무 좀 빨리 발전을 하고 많이 발전해서 오히려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며칠 전에 어떤 그 잡지를 보니까 우리 기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채집하는 그런 기술도 최근에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채집한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연료로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기술은 참 좋다. 또 병을 진단하는데 이제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소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이 진단 방법도 개발이 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이라든가 뭐 학문, 예술 이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이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세속적이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아버지로부터도 나온 것도 있고, 그러나 정말 참 나쁜 의미로 이 세상의 것, 순수하게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또 바울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말세가 이럴 것이다. 조금 긴 구절입니다만 이렇게 쓰여서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할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묘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그 악의 카탈로그죠. 말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잘 서술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에 감염되면은 우리는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5절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상당히 경건하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아주 신실한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능력이 없는 거다 한 것으로 보면은 이게 단순히 말세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계의 모습, 교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 경건의 모습, 혹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인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모든 잘못을 저지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교회라기보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서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최근에 김진원 목사가 어디서 쓴 걸 읽어보니까요. 그분이 추측키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강도요, 절도요. 강도, 절도가 한 10%쯤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사꾼, 돈 보고 목회하는 사람들.
그게 사꾼이죠. 사꾼이 무려 50%에서 60%라고. 그리고 선한 목자,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성도를 이끄는 순수한 목자는 30%에서 40% 정도 된다. 물론 김진영 목사가 일일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기는 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는 거죠. 목회자 가운데 진짜 목사는 소수다. 가짜가 훨씬 더 많다. 즉 강도와 절도, 사건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우리 이 선한 목자를 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사꾼을 목사로 모시고 심지어 절도와 강도를 모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열광합니다. 그런 사꾼들을 모셔놓고는 열광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말세의 모습,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말세의 모습, 지금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으면 아주 가장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욕망입니다. 욕망. 욕심이 지배하는 상황을 세속적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의 모습만 보이지 실제로는 능력을 부인하는 거다. 앞에 그 언급한 요한의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걱정거리, 이게 세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욕망을 언급을 했죠.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주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세속적이 된다. 그리고 세속적이라는 것이 바로 욕망의 질서, 욕망으로 이루어진 문화, 그것을 세속적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땅에 속한 세속적이죠. 그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모두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탐욕, 특별히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욕이란 말은 주석에 보니까 배금사상, 배금주의를 뜻한다 그래요. 돈을 신으로 생기는 이런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우상이 되는데 이 탐욕들이, 욕망들이 우상이다. 이것이 세상을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세속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망. 인간에게 욕망이 없으면 안 되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욕구가 있어야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노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욕구가 없고 욕망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문화도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욕망이, 모든 욕심이 다 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욕망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수요를 충족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과도하게 충족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가 되면은 그건 이제 부정적인 죄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돼 있고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 천민 자본주의가 그런 거죠. 그런 것에 몰두하게 되면은 결국 세속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이 왜 우상숭배냐?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그
그 이유는 그 탐심을 만족시키면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보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돈, 권력, 명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주 행복하다고 돼 있는데 그게 불확실하죠. 그러나 욕망을 만족시키고 음란한데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건 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돈, 명예, 권력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하나님보다는 짐승 얘기를 할 거예요.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욕망의 대상이 앉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죠. 돌본다는 것이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를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희생할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이 고아와 과부는 갚아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내가 좀 돈을 내더라도 시간을 내더라도 잘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내한테 갚아줄 수가 있고, 그렇죠. 부자에게 잘 대접을 하면 그 부자가 나중에 나를 더 크게 대접할 수가 있고, 뇌물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아와 과부란 건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완전히 손해다. 그러니까 욕망 충족에 모든 관심을 쓰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은 장사니까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오늘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어디까지나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십자가의 도와는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웃을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겁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 사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거두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꾼들이 교회 판을 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 시대 이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우수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자기의 의,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지킨 게 아니고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면은 다른 사람이 죽고, 도둑질하면 다른 사람이 도둑을 맞고,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이 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인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내가 의롭게,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건 우리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윤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리운동을 합니다만, 윤리운동을 하고 뭐 윤리적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윤리적이네, 저 사람 참 도덕적이네, 저 사람 참 훌륭해. 그건 성경의 윤리하고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 저 사람은 참 윤리적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편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윤리는 어디까지나 내가 정직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해를 보지 않기, 속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지, 내가 도덕적이 되어야,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건 이 세상의 윤리는 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적 윤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행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사랑받는 자의 이익을 위한 것. 우리 기복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건 기독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돼가지고 오직 나의 축복, 나의 위로, 나의 건강, 나의 구원, 이건 열매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그런 열매를 거둘 수는 있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왜? 그들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약한 사람들을 단순히 돌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썼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의 이하의 말씀, 아주 좀 유명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아주 엄청난 진노가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의 번역입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가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 아주 일치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헌금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도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그 기도 안 듣겠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그게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겉으로만 번들이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같이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구절은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속에 물드는 것,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과도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흠없고 경건, 깨끗한 경건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하죠. 욕망을 줄여야죠.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쓰고 잘 먹고 그 남는 것으로 돕는 것도 안 돕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절제를 해야죠.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죠. 그래야 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더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사도,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바울사도의 그 태도를 보면은 바울사도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그런 말을 씁니다. 내가 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아주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사용하지 않고 그 말이 뭡니까?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도 자기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안 보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때문에 손해를 볼까 해서 안 먹겠다.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그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해야 되고 이 절제조차도 자기를 위한 절제가 아니고 절제조차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구른트만이라는 분이 절제에 대해서 글 쓴 걸 읽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놨어요. 고대 헬레니즘,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시대의 그 지중해연의 문화가 헬레니즘 아닙니까? 그 헬레니즘도 절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스인들은 네 가지 그 미덕을 이야기했는데 지혜, 정의, 절제, 그다음에 용기 이 네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이 강조한 절제와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나는 참 절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절제해야 도덕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는 도덕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윤리 아주 기본인데 헬레니즘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한가. 그 훌륭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한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내가 절제함으로 이웃이 덕을 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그건 사랑을 위한 절제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의 고통이 줄어지고 이웃에게 덕을 보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건 우리의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넘쳐서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든가 돈, 건강, 경험, 교육, 기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 우리가 참 시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루터는 노동을 매우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막스 베이버라는 사회학자가 이 종교개혁과 노동에 대해서 아주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노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뭐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동 그 자체가 물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칼빈은 노동에 몰두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을 강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 루터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동한다. 그러니까 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동하라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저는 우리 기독교 기업인들이 이런 정신으로 기업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기업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 기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하기 위해 그게 기독교 기업의 이유 아닙니까? KBS 기자가 덴마크의 어떤 가게 주인하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1년 내내 장사를 해도 세금 내뿌리고 점원 임금 줘버리면 하나도 이익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가 왜 그 가게 엽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이 가게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정신이죠. 성경 정신. 우리의 의무입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마치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같은 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정치 철학자였던 존 롤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정의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Theory of Justice라고 정의와 관계가 좀 고전입니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그런 그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소위 그 차등의 원칙이라 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이게 그 차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The greatest benefits to the least advantaged.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도 정의지만은 그건 평등의 원칙이고 차등의 원칙은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제가 이걸 읽고 이건 너무나 성경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성경의 그 정의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을까? 지난 2월에 제가 미국에 가서 우연히 봤는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대요. 대학 다닐 때 목회자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죄와 용서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가지고 군 목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만 신학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군목이 뭐라고 기도를 해놓은 거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군인들은 다 살게 하시고 적군은 다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무도 이 성경에서 아마 이런 정신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건 매우 창조적이고 매우 많은 호응을 받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런 그 약한 사람들 단순히 우리나라의 약한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뭐 교통, 통신이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과거에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저는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헌옷도 입고 보내준 음식도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에 굶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에도 한국 교회가 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외국을 원조하는 일에 관계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23개인데 그중에 17개가 개신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전에 그 북한 돕는 일과 관계해가지고 중국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모습을 한 사흘간이나 그 여행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비참합니다. 이 경제 제재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심지어는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어느 정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죽은 사람의 내장을 먹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되지 않나. 좀 도우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못 돕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관계하는 단체는 저희 기아대책기구는 그동안에도 북한을 늘 도와왔고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교회가 좀 전력을 다해서 요때 도와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그들이 다 죽어버린 뒤에 또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옥수수 60kg짜리 한 자루가 우리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자루면은 그 두 식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60kg짜리를 두 집에 나누지 않고 네 집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원이면은 네 식구를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라위에 2천만 원을 보냈더니 건물이 하나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 하나 섰어요. 1,000만 원을 보냈더니 한 학교에 책걸상을 다 학생 전체의 책걸상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략하면, 우리가 조금 아끼면, 우리 조금 절제하면 이런 시간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약 7억 명 정도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절대빈곤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왜 축복하셨는가, 경제적으로 축복하셨는가를 알아서 이를 기회에 좀 돕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울영동교회 이제까지 참 비교적 건강하고 흠이 없게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 구룡형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계속하면은 타성해졌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즉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와 과부를 불쌍히 보는 그런 참 흠없고 깨끗한 그런 경건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기적인 충동,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만 그 억제, 그걸 조금 억제하고 조금 덜 사치하게 그렇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에너지 전략 홍보대사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제가 에너지 전략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에너지 정말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독하게 아낍니다. 우리 집 부엌에는 겨울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엌은 완전히 바깥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식이 덜 상하고 특별히 냉장고가 덜 돌아가고 전기를 아끼니까요. 우리는 빗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물을 사용합니다. 좀 지저분하게 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수한 물을 모두 통에 담아놨다가 변기에 넣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풍덩풍덩 쓸 수는 없죠. 그렇지 가능한 한 좀 대중교통 사용을 하고요.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그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가지고 대중교통 수단 사용하라고 하루에 50원씩 사흘 동안 150억 원을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즉 자기 자동차를 안 몰고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하지 산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첫날에 0.3%, 둘째 날에 1.3%, 셋째 날에 1.7%.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데 자기 편리하라고 자동차 몰고 독가스 좀 더 마세요. 이게 98% 이상이 됐으니까 우리들의 시민의식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5분의 1 정도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한 10분의 1이라도 좀 그걸 호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편리,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의식이 그겁니다. 하나님 날 복 주십시오. 그게만 관심이 있지 이웃이야 병들든지 말든지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 용동교회는 부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참 성경이 요구하는 이 고귀한 복음, 고귀한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서울 용동교회가 자라고 여러분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